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를 앞에 부탁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과 이 기도 부탁의 상관 유무는 우리 번역에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쇠사슬을 묶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원문을 직역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죠? 자,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러면은 왜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면 이유를 대야 되겠죠. 근데 우리 번역은 기도 부탁과 별개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별개로. 근데 직역은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고요. 왜 기도 부탁이냐면 내가 사슬에 묶이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슬에 묶인 상황이지만 그러니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 번역은 애써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뜻이 있는 말이 된다고요. 기도 부탁은 끝났고 그리고 현재 내가 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슬에 묶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번역대로 보면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 증거. 19절에 보세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묶였으니 그걸 위하여 묶였으니 담대히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완전히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말의 중심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독립적으로 딱 떼어보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말하게 하려고 쇠사슬에 묶이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말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를 쇠사슬에 묶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묶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복음 증거자를 묶는 이런 놈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묶어야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묶여야죠. 그놈들한테 묶여야죠. 묶여서 끌려갔는데 때리니까 복음이 나온단 말이죠. 때리다가 믿게 되든지. 예, 깜빵이 쳐놓고 논리했는데 얘가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든지 뭐든지 간에 사슬에 묶는 놈들에게도 예수가 증거되려면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나를 묶으셨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묶였다면 복음 전해야지.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묶인 이유가 다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9절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관시키지 않아도 그 자체로 복음 증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를 시인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19절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절대 이게 기도와 무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상관성 있게 원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쇠사슬에 묶였거든. 쇠사슬에 묶여갖고 있다 보니까 복음 증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니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체가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본문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겠죠. 복음 증거했는데 왜 나를 가두고 쇠사슬에 묶인 거야 도대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복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좋게 약속의 땅 준다 그랬으면 거인을 미리 쫓아줄 것이지, 거기에 떼거지로 살게 해놓고 정탐을 하게 하면 그거 뭐 믿음을 버리라는 얘기 어쩌라니. 그걸 어떻게 해요? 비록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를 보낸 주님의 뜻, 나는 종이잖아요. 사신이야, 사신. 종이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겠으니 동료된 군사들이요. 우리 앞에 전신갑주 군사라고 이제 부릅시다. 군사들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양쪽 다 번역에 대하여 물론 우리가 다 적합하고 은혜도 되지만 직역을 읽어드린 그게 조금 더 아니라 더 맞다고 우리가 읽습니다. 어제 새벽에 증거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입은 사람입니까? 안 입은 사람? 어제 표현들 하면 중대장이잖아요. 자, 중대장은 어쨌든 현장에서 싸우는 지휘가 아니라 그랬죠. 본인도 무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검을 쥐고 있습니다. 검으로 춤을 출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춤추는 자를 가둔 놈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랬죠. 왜 담대라는 말을 썼을까?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도 담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왜 담력이 필요할 정도가 상대가? 그렇죠. 분명히 방패를 든 이유도 원수가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공격을 매우 잘하는 놈들이라고. 대단한 무기를 가진 놈들이라고. 그러니 내만 무기를 든 게 아니고 저쪽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공격 무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싸우는 상대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습게 여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식이 됐든 권력이 됐든 부가 됐든. 자, 근데 이런 놈들이 어느 정도까지 검을 든 믿음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제압할 수 있냐면요. 칼집에서 검을 못 빼게 할 정도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찍소리도 못했던 거 보세요. 다시요. 어제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둘러싼 사람들이 전부 다 유치원생이었으면 베드로가 부인했겠냐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아까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앞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육체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소리내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실제로 그래서 가둬놨잖아요. 밖으로 소리가 못 나가게. 지하 깊은 데다 넣어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갖춘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목이 잘렸죠. 보세요. 이게 세상 임금이란 놈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죽이고 그랬어요.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킬로 올라오면 저 북한에 있고 아프리카에 말리,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고 저기 중동에는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때 성도는요 어떻게 하죠? 무슨 기도를 하죠?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절대로 뭐라고요? 수준 낮거나 믿음 작은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고상한 척 주여 우리 사도가요 석방 안 돼도 좋사오니 순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쥐자식이 같이 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시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평시에도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감옥에 갇히면 그때부터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하면 안 됩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은 모든 다른 기도는 차단되고 오로지 주여 피기를 흘려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하신 거고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강을 잃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옛날에 말이죠. 평시에도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쥐새끼가 먹는 것만큼 그런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는 하나님 저 사도를 위해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본인이 말이죠. 기도 제목을 정해줬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그거 하나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2000년 전 감옥에 우리 안 살아봤지만 지금보다 험하다고 충분히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전도할 기회를 누가 몇 시간이나 주겠어요? 개인 기도할 시간이나 주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3시간 두드러 맞고 오면 밤에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하루 한 끼를 먹고 힘이 있어서 전도할 힘이 나겠어요? 말한다고 입을 치는데 옛날에 손양호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사형장으로 끌려왔는데 찬송 불렀다고 돌로 입을 쳐버렸어요. 부를 수 있겠냐? 좀 쉬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도의 구함은 액면 그대로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동시켜야 된다니까. 감옥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주어집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 얼마간의 기회, 그 조금의 자유를 약간 남은 건강도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담대성을 잃을 조건만 사방에 둘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담대함만 일어나면 몸의 약함은 내가 견뎌내면서 극복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몸의 괴로움보다 더 힘든 거는 담대함을 잃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담대함을.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어두워 축축하고 눅눅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원망하는 소리에 저 옆에서는 시발시발하는 소리에 저쪽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에 저기는 사람 죽었다고 시신내가자는 간수들의 목소리에 그런 와중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히 그 최악의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그 틈새로 마귀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 틈새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한마디 했는데 후환이 두려우면 말 못하겠죠.
놀라운 기도 부탁입니다.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때만큼은 안 해야 될 그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요, 최악의 조건도 불가능이 아닌 이상 가능한 조건에 속합니다. 여기서부터 가능이에요. 여기서부터 가능. 최고 가능. 100%. 0.001까지 하면 좀 넘으시니까 1로 계산할게요. 101.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입니다. 100 아니고 1만 돼도 나는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80 이상 됐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복음을 전한다. 잘 먹여놓고 기분 좋을 때, 되받아치지 않을 것 같을 때, 또는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준비가 좀 돼 있고 내가 좀 기적도 좀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압도될 만한 상황이 부러졌다. 봤지? 예수 믿으란 말이야. 80% 90% 이상일 때 편하죠. 복음 전하기. 근데 여기는요, 50m만 내려가도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밖에 없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가능이 아니면 하겠다는 거죠. 밖에서는 너 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계속 들립니다.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층에서. 그런데 속에서는 딱 한 소리가 나옵니다. 가능해? 그럼 해야지. 숨 쉬고 걸을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진짜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장례식장 가서 웃을 때가 있거든요. 남이 죽어갖고 울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슬퍼서 같이 울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큰 대자, 크다 거자, 거대한, 이 작은 마음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상황에 내 감정이 그걸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이가 없어 웃는다 그러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아는 답이지만 그렇게 묻고 싶은데 그 질문을 하자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추상적인 맹목적인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원리를 정확히 꿰고 있었어요. 내가 권세가 있으므로 이 말소리가 전해지는 거리만큼 시행이 됩니다. 주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무의 소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면 땅이 듣고 집이 듣고 개가 듣고 짐승이 듣고 바람이 듣고 우리 죽은 하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귀에까지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듣는 귀가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귀가 열리면서 살아났죠. 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인 것처럼 들을 수 없는 게 들음으로 바뀌면서 듣게 한다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 몇 사람 이름을 압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몇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몇 사람 알고요. 외국 사람도 몇 사람 알아요. 근데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또 하나 아는 사실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다. 바울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배운 사람, 제대로 믿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정치인 전화번호는 몰라요. 와도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다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나는 성경에 쓰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할 뿐이지만 아직 이런 사람이 못 돼서 주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별로 안 죄송해요. 피차 일반이니까. 그런데 주님께 죄송하지만 장차 모를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에 써주셨고 이들을 소개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진지하게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름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알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며 기도했으며 기도를 부탁했는지도 오늘 다시 한번 읽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몇 안 되던 제자들이 이제는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한 자는 더 많지만 가만히 뒀으면 한 사람도 예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인데 이와 같이 조금의 기회를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택을 입었으니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한 자들의 뒤를 보고 잘 보고 배우라. 히브리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선생님 너희가 나와 같이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며 어느 때라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